gone, all because of Calvary. Life is filled with song, all because of Calvary. Christ my Savior lives from sin to set me free. Someday He's coming, oh wondrous blessed day. Oh yes, all because of Calvary. 속죄 받았네. 십자가의 보혈로 기쁨 넘치네. 갈보리 은혜로 주님의 보혈 내게 자유 주셨네. 주 다시 만날 그 복된 소망은 갈보리의 주님의 은혜라. 주 다시 만날 그 복된 소망은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주의 찬송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교회 합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제27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7장 39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7장 39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발을 맞추어 해안으로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운 물이 나의 독사가나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떨어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을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5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에게 저 주위에 많은 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누구이든지 불문하고 하나님 여러분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끌어들여서 여러분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일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일했던 것처럼 바울이 일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 놀랍게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1960 그러니까 4년이죠. 4년 63년 4년 그때 압곡동이라는 데를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그 집에 어느 날 김 미역 다시마 파는 아주머니가 와서 주인 아줌마 이야기하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남편 앞을 못 보는 분인데 미역, 김, 다시마, 멸치 이걸 이고 산골짜기마다 동네마다 찾아다니며 팔고 했는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 자매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창이라는 걸 옮겨가면서
그 자매님하고 몇몇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고 그 양반은 못해서 자매님께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정말 자기는 못하겠다고 저한테 막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자매님 이거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자매님 꼭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자매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그 동네에서 한 4km쯤 떨어진 반포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 여동생이 매 주일마다 한 4km 걸어서 그 언니가 인도하는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그래요. 어느 날도 그날 이 자매님 동생이 그분 이름이 말순인데 옛날에 딸 그만 놓으라고 말순, 껍자 이렇게 보통 이름을 지어요. 그만 딸 끝내라고. 이 자매님이 그날도 이제 교회를 가려고 딱 나서는데 이런 아침인데 내과에 그 동네 잘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그 청년 잘 아는 사람, 희진아, 예. 너 나 따라갈래? 어디요? 교회 가는데. 가자. 그리고 희진이란 청년이 그날 교회를 따라왔어요. 그러나 한 1년쯤 지난 뒤에 그 희진이란 청년이 저희 선교학교에 들어왔는데 선교학교에 들어와서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간증을 쭉 뜨는데 정말 제 막 가슴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이 박희진이라는 이 학생이 청년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자기 한평생 소원이 월드컵에 나가서 골 한 번 넣는 게 한평생 소원이었어요. 공만 차면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공만 보면 몸에 날개가 돋친 듯이 막 운동에 뛰어나면 너무너무 축구를 잘해가지고 자기는 월드컵에 나간다고 꼭 믿고 축구 학교에 들어가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자꾸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폐결핵이 병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할 정도로 약만 금방 낫는 좋은 약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는 폐결핵이 걸리면 거의 그 가족들이 죽었어요. 폐결핵 거의 죽었고 그다음 점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가정에 폐결핵 환자가 있으면 아무도 그 가지고 사귀질 않아요. 만나주질 않아요. 희진한 청년이 축구학교를 다니다가 도저히 몸이 안 좋아 중단하고 낙심하고 고향에 왔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형수하고 다음에 조카들하고 근데 거기서 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더니 어머니가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뭐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침에 형님이 희진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형님. 너 내 얘기 좀 잘 들어라. 내 이야기 좀 들어라.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가 진짜 어렵다. 그렇지만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만일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너하고 셋만 있으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겠다. 근데 우리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결핵에 잘 감염이 되면 우리 가족들 다 죽는다. 그래 내가 이런 소리 할 소리 아니지만 너 오늘 우리 집을 좀 나가줘야겠다. 집을 나가거라. 이 청년이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결핵은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 한 집에 있으면 그 조카들 그리고 형수, 형님, 어머니 다 죽겠는 거예요. 형님 말이 맞습니다. 죽으면 하나 죽으면 되지 왜 온 가족이 다 죽어야 합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형님이 어머님 막 곁에 울기만 하시고 돈 한 푼 없고 아무것도 빈 몸으로 집을 나왔어요. 이제 막 초겨울이 돼서 날씨가 쌀쌀한데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동네 다니는데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잠자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잠을 자지? 이 사람이 결핵 걸렸다는 거 조그만 동 다 아니까 어느 누구도 잠을 재워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를 찾다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밖이 너무 춥고 잠자리 없고 하루 종일 굶고 그래 동네 입구에 보니까 상여집이 있는데 시골에 상여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상에 넣어서 이제 매다가 묻고 상여집에 막 아주 더럽고 그러니까 동네 한가운데 안 두고 한쪽 아예 변두리다 상여집 거기다 이제 상여를 놔둔데 거기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허석하고 급돈하고 그렇지만 바람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요. 바람을 피할 수, 덜 추우니까요. 대충 이제 풀 같은 거 마른 풀 뜯어놓고 나무 잎 좀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낸 거예요. 그 이튿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하루 종일 굶고 내가 이제 세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희진아 하고 손말순 자매님이 부른 거예요. 예 아줌마 너 나 따라갈래? 어디 가는데요? 교회. 갈 데가 없어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지 교회에 갔는데 교회라는 게 가정집인데 사람 7, 8명 앉혀놓고 어떤 아줌마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막 추워서 잠도 잘 들어 못 잤다가 막 추운데 따뜻한 방에 들어오니까 막 잠이 너무 와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기대 앉아서 막 코를 골면서 예배 시간 계속 잠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참 자는데 깨워서 보니까 예배 다 마치고 사람들 가고 점심 먹으면서 점심 먹으라고 깨우더라는 거죠.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고 난 뒤에 그 아줌마 전도사님이 희진이란 청년을 앉혀놓고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전에 처음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어떻고 뭐 또 세례 요한이 안수라고 뭐 축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었대요. 근데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야기가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데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자기 죄가 사해졌더래요. 딴 건 몰라도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교회에 오는 첫날 생전 처음 성경 펴고 생전 첫 예배에 참석하고 생전 처음 오는 그 첫날 죄 사함을 받아. 그래 오후에 있다가 저녁 얻어먹고 그 잘 수가 없어서 저녁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시 상녀 집에 가 잠을 잤어요. 근데 마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지. 내 죄가 사해졌지. 내 죄가 사해졌지. 그리고 이제 그 아줌마 전도사님이 기도하라고. 기도 어쩌니 그냥 마음 있는 얘기 하면 된다고. 상녀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날이 추워오는데 잠잘 데가 자리가 없는데 아무 동네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데 꼭 이 겨울에 자기가 얼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다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번 겨울을 지나려면 너무 두렵습니다. 잠잘 데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방이라도 하나 주시고 겨울을 지날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마칩니다. 아멘.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동네 어떤 어른이 길에서 만 희진이 자네 어디 있었나 내가 찾았네. 그 어른이 하는 말이 내가 자네한테 할 이야기가 있었어. 자네 이리 와봐. 갔어요. 자네 잠잘 데 없지? 예. 이분이 산 밑에다 큰 자기 농장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어 이제 사과 농사를 짓고 이제 봄이 되면 그 농장에 와서 가족들이 전부 살면서 일을 해요. 그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사과를 다 따고 농장 일이 끝나니까 집에 와서 하니까 농장이 비어 있는 거예요. 농장을 비워놓긴 좀 누가 하나 살아야 하는데 지켜야 하는데 지킬 사람이 없는데 희진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거 찾았다 하더라고요. 자네 말이야 우리 과수원 알지? 예. 그 과수원에 방이 비어 있는데 거기서 같이 내게 겨울 동안 그 사과나무 전지 안으로 가지 꺾어놓은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불 때만 방 따뜻해 나기 좋아. 이 희진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사함 받고 참한 기도인데 하나님 나 정말 내가 예배당에 한 번밖에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죄사함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과수원을 가봤어요. 온 방에 먼지가 자욱히 앉아있는데 설대한 물을 떠다 걸레를 가지고 빨아서 방을 깨끗하게 닦고 부엌에 가서 아궁이에다가 사과 전지 가지 전장 과지가 있는데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떼니까 막 따뜻하고 방에 와서 방바닥에 누워봤다가 앉아봤다가 엎드려봤다가 앉아봤다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저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도소에서 살인수를 만나서, 사형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저는 막 별별 곳에 다 가게 해주셨어요. 제가 교도소에 전도할 때 살인수, 사형수들 만나서 그 인생 이야기를 쭉 들어요. 여러분, 높게는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관들부터, 그리고 학교 교수들, 그리고 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이끌었다는 그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박희진이라는 이 청년이 축구학교에서 축구를 배워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돼서 월드컵에 출전해서 백네트가 찢어지도록 공을 팍 차서 네트가 철렁하고 막 공에 맞아 흔들리는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나 한평생 소원이 있다. 내가 월드컵에 나가 내 공이 네트를 철렁 흔들릴 때, 그리고 난 죽어도 좋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느 날 못 쓸 병, 결핵이란 병이 와서 그 마음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마음 안에 굳게 그려진 그 축구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내가 이 겨울을 어떻게 나지? 어떻게 이 병을 이기지? 제가 그동안에 뭘 먹었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여튼 뭘 먹었대요. 먹기에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결핵이 약도 안 해서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끼리 모여서 축구할 때 박희진 목사 축구 좀 해요. 족구도 하고 공 진짜 잘 차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박희진 목사는 저 같은 박가는 박가인데 저 수준이 달라요. 그가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뜨겁고,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 큰 사랑을 해서 그 가슴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병들게 하시고 축구를 그만두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다시 선교학에 들어오게 하시고 병이 다 낫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이야기한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착하든지 악하든지 어떻든지 불문하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영원한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마음이 교만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마음을 꺾으려고 이런 병에 걸리게 하고 이래 망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저희들 교회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는지. 오늘 아침 여러분 저희들 강남교회 많은 형제자매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기와 앉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 역사 없이 여기와 앉아있을 분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아침에 등산 갈 사람, 오늘 같은 날 단풍 구경 갈 사람, 여러분 단풍 구경할 줄 알지요? 그죠? 좋아하지요? 근데 그거 놔두고 왜 여기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도 제 삶에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떻게 나를 망하게 하시고 세상의 길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돌보셨구나,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려고 이 미련한 머리에다, 이 미련한 마음에다가 어떻게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내 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 흘러가고 잘 살고 싶고 남들에게 큰 소리 치고 살고 싶고 그런 욕망들 많았는데 이제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더 귀한 걸 보여주시면서 그쪽으로 마음을 끌어주는 그런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쿠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배너라는 영화도 보고요. 쿠바디스를 보면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령을 기독교 박해 금지를 선포했을 때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기독교 신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최후의 조선마은 대법원이라는 데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건데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그것은 로마에 가는 도중에 읽은 짤막한 이야기 하나를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죄수입니다. 그 배는 백부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었고 그 배는 많은 상인도 있었고 대부분 죄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타고 가는 배인데 막 풍랑이 너무너무 심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래도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라. 이제 막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게 27절 열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이 돼 사도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까 20길이 되고 좀 더 가다 다시 재어 보니 15길이라. 그러니까 14일 동안 풍랑 속에서 헤매 다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분 뭐 파도가 하루만 해도 오는데 뭐 배가 막 기울어지려고 파손되려고 그러고 열나흘 동안은 그랬어요. 야, 하나님 믿는 바울이 탔는데 왜 배가 이런다? 풍랑이 치지. 풍랑이 치지. 구원을 받으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저기 이런저런 문제들이 제 삶 속에 일어났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배가 파손될 것 같네. 어렵네. 문제가 많네. 정말 막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열나흘째 막 파도가 저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막 밤낮 파도가 치는데 배가 안 뒤지고 한 명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섬에 딱 와서 섬 앞에서 배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섬 안에 배가 깨지니까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죄수를 다 죽이자 그래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죽이지 말고 헤엄쳐서 육지로 나가라. 헤엄칠 줄 알면 헤엄쳐서 가고 모르는 사람은 나무 토막 배 쪽 어지 다 건너가서 육지에 섬에 내렸으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날씨가 차고 추우니까 그 섬에 살던 토인들이 와서 막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하려고 막 불을 피워주고 환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불에 이제 놓으려고 나무를 한 무 딱 주워다가 불 위에 딱 갖다 놨는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한 마리 있다가 뜨거우니까 도망을 사방 봐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바울의 손을 딱 물고 매달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게 저 독사에게 물리면 10분 안에 죽는 독사래요, 이게. 근데 바울이 독사를 딱 잡아 손을 딱 떼가지고 불 위에 딱 놔서 구워가지고 먹진 않았죠. 사람들이 바울이 저 뱀에게 물리는 걸 보고 저 사람 진짜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바울이 곧 엎드러져서 죽고 쓰러지고 막 그 붓고 그래야 하는데 놈하게 서 있는 거예요. 10분 안에 죽는데 안 죽네. 아무렇지 않네. 저 독사에게 물린 게 사실이잖아요. 봤잖아요. 매달려 있는 게. 선 사람들이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저 뱀에게 물려서 성성한 사람 처음 봤다. 저게 사람이냐? 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아니야. 저 신이야. 근데 그 섬에 추장 아버지가 이질이 걸렸는데 바울이가 기도를 하니까 딱 낫고 기도를 받고 나니 너무 건강이 고맙습니다 하니까 섬 사람들이 전부 다 병든 사람 바울이 기도 고쳐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직장도 가지고 있고 또 뭐 사업도 있고 돈도 벌고 가정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함 받은 우리를 어떻게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느냐면 독사는 아주 예쁜 뭐 꽃을 먹든 꿀을 먹든 뭐 개구리를 잡먹든지 간에 독을 만들어요. 독을 만들어요. 예쁜 토끼는 크로바를 먹어도 새끼 낳고, 그렇죠? 뭐 무슨 풀을 먹어도 토끼는 토끼 새끼를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형편을 가지고도 축복을 만들고 소망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어요. 반대로 사탄은 어떤 형편을 가지고도 절망을 만들고 두려움을 만들고 슬픔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런 형편을 당하면 절망. 아, 내가 로마에 잡혀가 재판받으면 한평생 감옥에 살는지 몰라. 근데 왜 가는 또 풍랑이 일어나? 나는 하나님 믿는데, 아이고 내가 죽겠네. 저다 분명히 내가 죽을 것 같아. 왜 이렇게 풍랑이 심해? 왜 이렇게 어려워? 풍랑이 오면 겨우 살았는데 왜 또 배가 깨져?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우리 어찌하면 분명히 죽을 거야. 이러다 죽을 거야. 백부장이 죽이자면 살긴 살았는데, 내가 이러다 분명히 죽겠구나. 이러다 분명히 어렵겠구나. 이러다 분명히 죽을 거야. 근데 독사에게, 독사에게 물렸잖아. 나 이제 죽어. 큰일 났어. 하나님이 아무 소용없어. 나 이렇게 죽어. 똑같은 위치에서요, 우리가 연결된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전부 절망, 큰일 났다. 풍랑. 이제 풍랑 끝나고 나니까 또 배가 깨져. 왜 나는 이렇게 안 돼? 배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 군인들 또 죽이려고 그래. 또 다 배가 군인이 안 죽어서 겨우 이제 살아 육지에 내니까 독사가 물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안 그런데 절망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일은 절망, 어려움, 슬픔, 문제, 그러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막 어려움 같고 고난 같고 슬픔 같고 절망 같지만 그걸 한 번도 우리를 파멸에 내두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어 다 넘어가고 구원을 받아서 결국 여러분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어떤 형제가 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내 죄 사함은 받았는데 나는 그때 죄인인 줄로 몰랐어요. 죄인인 걸 내가 몰랐어요. 그럼 뭐 이런다 어쨌든 간에 그때 구원받긴 죄인이 맞았어. 예, 그러네요. 근데 또 다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죄인인 건 맞는데 그때 죄인인 줄 몰랐잖아요. 알던 모르던 죄인이면 죄인이고 죄사하면 죄사함 받은 거야. 그러네요. 그 다음날 또 이제 전화를 했고, 그런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하고 마음이 안 맞아 문제가 돼서 마음이 다 깨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가슴이 다 녹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렵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어렵고, 그런 일들을 해서 그냥 건강하게 한편에 잘 사다 내 멋대로 살다 죽어도 영원한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낮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해요. 풍랑도 일어나고 배도 파손되고 죽을 만한 일도 생기고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50여 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 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지키시고 이기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얼마 전에 제가 그러니까 그 9월 달인가요? 9월 달에 에볼라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 라이베리아라는 나라 우리가 단기 선교사가 6명 있었어요. 선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에볼라 발생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하고 단기 선교사 그러니까 빨리 탈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라이베리아 선교사님은 단기 선교사 6명 그 나올 때 갈 때 케냐 항공을 타고 갔기 때문에 올 때 케냐 항공 타고 오려고 그래야 비행기 표값이 안 드니까 그걸 미루다가 결국 이제 비행기를 못 탔어요. 이제는 거기에 비행기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나라에 6명의 에볼라 환자들이 우리 단기 선교사를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27일 날 9월 27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날 주일인데 우리 여행사에 있는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비행기 한번 잡아보라고. 예, 목사님 예배 마치고 내일 월요일 날 출근해서 잡겠습니다. 자매 그거부터 먼저 해요. 예배 다음에 오면 되니까. 내가 난생 처음으로 예배 오지 말고 일하게. 예, 알겠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정 내리기를 비행기를 한 대 가지고 라이베리아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가나의 조기훈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경비행기 10인승 하나만 빌리라고. 보통 10인승 하나 빌리는 하루 쓰는 한 $15,000쯤 돼요. 국제선이니까 한 $30,000 되면. 그래가지고 빨리 비행기 예약하면 우리가 돈 보낼게. 예, 알았습니다. 빨리 하라니까 지금 여기 밤 10시입니다. 해 뜨거든 하겠습니다. 다음에 코트디부아르에 이정도 선교사 또 했어. 혹시 비행기 사람 비행기 빌려 빨리 되면 연락해라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에볼라 지역에 6명이 갇혀있고 선교사 아이들 9명인데 그 이튿날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세네갈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내가 마치고 걸로 모이라 그랬는데 세네갈 송민규 선교사가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됐는가? 예, 목사님 잘 됐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모로코 비행기 한 대가 라이베리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단기 선교사 6명하고 손흥민 가져오고 9명이 모로코로 왔어요. 모로코로 와가지고 단기 선교사들은 영국 런던으로 보내고 이제 2시간 뒤에 세네갈로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울고 싶더라고요. 울고 싶더라고요. 영국에 전화를 했어요. 오인호 목사가 목사님 그래 단기 선교사 왔는가? 예. 한 명 바꾸라고 여학생이 받았어. 야 너들 어제 고생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 부모님들한테 괜찮다 전화했나? 예. 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요. 부모님이 목사님 너무 고맙대요. 그리고 이제 세네갈에 손은숙 형제 아이들하고는 2시간 뒤에 도착한다. 저들이 막 이런 일 하다 보면 아프리카 같은 데 막 우리처럼 잘 맞지도 않고 대화도 잘 안 되고 막 어려운 일 많은데 그날 모로코 비행기 와서 비행기 가격이 모로코까지 오는데 18,200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3만 불 주고 거기 또 들어야 하는데 반값도 안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닥쳐요. 뭐 거짓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별별 이야기 다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그날부터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저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가 여기서 끝나면 그럴 때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근데 자고 나면 문제가 해결됐고, 자고 나면 그 일이 풀리고, 자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일들 속에서 뚜렷하게 내가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지켜 가르쳐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죄를 짓고 죄인이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옆에 사람도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내가 나를 봐도 죄인이고 죄가 많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죄인이고 사탄도 나를 보면 죄인 맞아. 옆에 사람 다 그런데 여러분 감격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나 안 그런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많은 사람 다 돌로 죽여야 돼. 돌을 맞아 죽여야 돼. 이 여자는 꼭 죽은 여자예요. 설교관 너 죽여야 돼. 제자 죽여야 돼. 바리새인도 제자 죽여야 돼. 율법사도 제자 죽여야 돼. 동네 사람도 죽여야 돼. 아줌마도 죽여야 돼. 남자도 죽여야 돼. 쟤는 그냥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만 달랐어요. 예수님만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말 이 말씀은 얼마나 신비한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치라 하는데 치라는 소리가 아니지, 그죠? 맞아요. 죄 없는 자 없어. 치라 하는 치지 못하. 다 죄인이고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다 저 여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다른 소리에 다 귀를 막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야. 내가 봐도 죄인이고 사탄도 너 죄인이야. 멸망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너 죄인이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는 다른 소리에 다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꼭 막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 말 따라갈까요? 누구 말 따라? 우리 선생님 말 따라야지, 그죠? 예수님이 바두가 이리 와 하면 저도 따라서 바두가 이리 와 하죠. 선생님이니까. 예수님, 너 죄 다 씻어졌어 없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해. 그러면 예수님은 나 정죄 아니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못 들어요. 분명히 예수님 우리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 아이고 주여 죄인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음성 못 듣고 사탄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 그랬다. 내가 네 죄를 사고 다시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 누구만 예수님 양만 들어요. 예수님은 양이 아닌 다른 양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양하고. 여러분, 누구 양입니까? 예? 예수님과 같이 말합니까? 대답이 작아지네요. 예? 예수는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 똑같은 성경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 속에 드는 사탄의 음성을 들으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죄인 맞아요. 죄를 지어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데 예수님께 내가 네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죄인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인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군대에서 밤에 암호를 전달해 와요. 암호를 전달하는데 사람 나타난 정지하고 암호 딱 암호를 물어요. 그래 저녁 때 되면 육군 본부에서 그날 밤에 그런 암호가 딱 전달이 돼요. 그런데 그 부대에 이제 병사가 딱 보초를 쏘는데 중대장이 왔어요. 그래 암호가 그날 암호가 10세인데 그냥 사투리를 쎄떼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가 10세 해야 하는데 사투리를 쎄떼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총을 딱 쏘아버렸어요. 중대장이 죽으면서 쎄떼라 카이.
중대장 생각에는 열쇠나 쇳대나 같은 뜻이니까 근데 사투리로 쇳대 그랬는데 정확하게 육군본부에 나온 암호는 열쇠였어요. 그러니까 쇳대라 하면 안 되고 열쇠라 해야 하는데 쇳대라 카이 하면 죽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쇳대라 하면 안 되고 열쇠라 그래요. 암호가 열쇠일 때는. 알겠습니까? 그 주님이 의인이라 할 때 암호하면 의인 그러면 예수님 같은 암호가 돼요. 알겠어요? 이해가십니까? 죄인 그러면 빠방 지옥 가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죽으면 죄인이라 카이 그러니까 지옥 가야지.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정죄 안 한다 카이. 맞죠?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자기 생각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맞아 악을 행해서 악하고 더러워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의인이야 말도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난 죄인이 맞은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 말을 따르는 거죠.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이 어렵다니까 예수님한테 배운 거지 내 생각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 여러분 생각 이야기하면 다 틀리고 예수님 시키는 그대로 말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열쇠 하면 열쇠라고 해야 해요. 알겠습니까? 영어 잘하는 키 그러면 그 죽어요. 그렇죠? 쇳대도 죽고요. 알겠습니까? 열쇠 해야 하는데 9세도 죽고 11세도 죽고 열쇠라 살아요. 알겠습니까? 맞죠? 주님이 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과 같은 주님께 배운 말을 해야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워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죄가 많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죄가 대한민국의 제1 금메달 죄 짓는데 금메달 따도 예수님이 의롭다고 해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 삶 속에서 제가 많은 죄사함 받는 사람 삶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제사함을 안 받으면 사람이 막 잘나고 똑똑하고 거만해서 예수님이 이러쿵 저러쿵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 놨냐 하고 우리 어릴 때 늘 토론대 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거였어요. 천사 하나가 바늘끝 위에 천사가 몇 명까지 설 수 있나 뭐 그런 이제 토론하고 막 그랬어요. 쓸데없는 이야기. 근데 이제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왔어요. 자매님이 와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혼해야겠습니다. 남편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 듣다 보면 나도 마음에 싹 들어가서 아이고 남편이 그랬냐고 이혼하세요. 해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이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내가 예수님다운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님의 종인데 내 생각은 얘기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하라고 하겠나? 자매. 예수님께서 자매를 어렵게 하겠느냐고 아니라고 축복되게 하려고 한다고. 남편이 자매를 핍박하는 건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어제 이혼하지 말고 그냥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보시라고. 하나님의 딸인데 왜 그냥 고난을 주겠냐고 축복을 주라고.
이 자매가 그대로 이야기를 들었어. 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3년 동안 자매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부부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 그 내가 볼 때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거는 남편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같이 가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특히 부인 자매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막 하늘나라 간다고 막 올라간 남편이 밑에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남편 보고 뭐 좋게 대접하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남편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틈 있는 대로 여보 난 소원이 하나 있어. 하는 날은 너무 좋은 날은 혼자 가려고 하니 너무 안 됐어요. 당연하고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복음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배 가는데 배가 파선되고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이 귀한 하나님의 종이 로마로 가는데 멜리데라는 섬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멜리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해서 멜리데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일부러 바울을 선교사로 멜리데에 보내기 위하여 파선이 돼 팡풍난이 나고 배가 멜리데 섬에 푹 하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바울이 이제 뭐 나무를 한 줌 갖다 놨는데 그게 독사가 물리고 사람들이 저거 살인자다 그러고 결국 그들이 죽지 않는 거 보면 야 하나님의 역사다. 저도 지난 열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다만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선으로 은혜로 복되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일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구원받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는 일이고 여러분 아예 마음을 낮추어서 내 생각을 하는 말씀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되길 바라고. 이해가십니까? 구원받은 뒤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멜리데에서는 많은 섬사람들 구원하시듯이 이 땅에 주하는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대전도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끄시면서 축복을 더하시고 여러분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절망이야 안 돼 망해 난 죽었어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그 일을 이루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아침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